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냄새 아닙니다. 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풍겨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가리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를 중심으로 살 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안정보다 위험한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 강단에 걸린 오래된 액자에는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 기회와 장래성이 없는 곳을 택하라.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이 강당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직업 10계명, 선택 10계명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에 의하면 우리와는 조금 많이 벗어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좋은 조건만이 직업 선택의 유일한 기준인 요즘 세태에서 사실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10계명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고민한 결과 왜 거창고등학교에서는 이 10계명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 학교는 이 학생들이 무엇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즉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함을 사실 10계명을 통하여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찾아서 불이익과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결국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먼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몇 해 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고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용사 골리앗을 무찌르고 아마 최연소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역설적으로 이렇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시기와 미움을 받아 졸지에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윗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같은 민족이자 같은 지파의 사람들,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할 타작마당이 갈취당하고 탈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어가고 있고 먹을 양식도 빼앗기는 사실 최악의 상황이고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와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코가 바로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없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떡하니 서 있었지만 그 현실적 어려움을 보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탈취당하는 그일라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할 때 하나님은 죽어가는 이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여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안녕과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손해와 불이익을 빤히 보여도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일라로 오늘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름이 잘 알려진 저명한 어떤 의사가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나서 파리까지 온 후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덴마크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의사가 탄 기차가 파리에 들어오자 기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당연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저명한 인사이기에 그가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차의 칸은 바로 특실이었습니다. 특실에 가서 열심히 그 의사를 찾아보았지만 그곳에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등석을 갔습니다. 그리고 2등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여전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쓰레기와 오물이 악취를 풍기는 제일 마지막 칸 3등석으로 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따닥따닥 몰려있는 그 의자에 앉아있는 그 가운데 한 소년을 진찰하고 있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고생스럽게 지저분하고 불편한 객차에 이 객차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의사는 인자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실에는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힘없고 비참하게 살아갔던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적으로 의료 봉사를 했던 그 의사는 바로 알베르트 슈바이츠 박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처럼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윗처럼 과연 어떻게 사느냐에 더 집중하고 더 고민하고 오늘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들은 소식은 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오늘 그일라에 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한낱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합니다. 사실 지금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힘과 권력,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그일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일라의 상황을 누구에게 와서 보고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사울에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가지 않고 오늘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은 과연 누구의 일입니까? 왕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왕을 세웠고 왕의 자리를 만들고 왕의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친히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왕을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해야 하는 일, 이 일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리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왕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울 왕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따라 나섰던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왕의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의 상황은 사실 사울에게 가서 보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다윗에게 와서 오늘 그일라 주민들이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찾아가지 않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굳이 이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굳이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다윗의 현재 상황에서 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윗과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이 걸립니다. 비록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핍박과 고통당하는 그일라 주민들의 모습이 마음에 계속 밟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동력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는 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리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자처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역할, 최소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자신의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 일조차 사울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만을 지키는 일에만 연연했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모른 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은 그 자질을 지키기 위해서 총회가 정한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서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저들의 모습이 자리를 지키기를 연연하는 사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목사라면 지금 연연해야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연연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님이 8년 만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주일 설교 중에 말씀하시고 최근에 교회를 사임하고 케냐로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극심한 가뭄의 한 줄기 담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가기를 꺼려하는 곳,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그곳에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역할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처럼 자리에 연연하면서 성도들의, 지체들의, 이웃들의 필요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처럼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과 역할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자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사람들의 생각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그일라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즉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려고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극구 다윗의 생각과 반대였고 다윗에게 그만둘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은 사울 왕의 핍박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도망 중에 있는데 사실 사울 왕의 군사력보다 훨씬 강했던 블레셋 군사력을 어찌 감히 우리가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투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의 조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 맞습니다. 다윗이 가서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었던 다윗,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그가 불편하고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장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고난받고 있는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동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반대한다라고 하면 리더였던 다윗, 아니 오늘 그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환난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빚진 자였고 이들은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졌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을 받아주었고 친형제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었던 다윗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과 자신의 뜻을 반대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또한 그들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들의 갖고 있던 두려움에 배려를 더해 주었습니다. 도끼를 품고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국정을 포기하고 사활을 걸었던 사울, 그를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토록 사울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또한 사울 왕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블레셋 군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윗은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두 번 하나님께 물어본 것은 다윗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일나로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그 일나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 번 여쭤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믿음의 깊이가 깊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하나님께 여쭤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론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한 서운함과 아쉬운 마음보다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우리에게도 각자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오늘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없으면서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도 바쁘지만 순서를 양보하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 어려울 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려는 사람, 나의 허물을 감싸주고 나의 미흡한 점을 고운 눈길로 봐주는 사람, 자기의 몸을 태워 빛을 발하는 촛불과도 같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삶을 진실하게 함께하는 사람은 잘 익은 진한 가을향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향기, 그런 진실, 향수를 아니 뿌려도 촛불을 켜지 않아도 넉넉한 마음과 진한 과일향이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느껴졌습니다.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로 들어서고 있는 지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자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며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